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두리 인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변두리 인생을 주제로 쓴 글 하나를 먼저 읽어드리고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인생들이 매우 많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변두리 인생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할 소명을 지닌다. 집 없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고아들, 에이즈 환자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첫째 관심 대상들이다. 우리 사회의 소위 변두리 인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의 온갖 힘을 다 쏟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 안에 겪고 있는 사소한 불협화음, 소모적인 논쟁, 서로가 서로를 얽어매고 많은 경쟁의식과 같은 것들이 차차 줄어들고 마침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이동시킬 때에 비로소 교회는 쇄신된다. 100번을 읽어봐도 흠잡을 만한 구석이 없어 보이는 훌륭한 내용의 글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각종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죠.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변두리 인생은 소외되고 병들었고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 즉 사회적 통념으로서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변두리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헨리 나우엔이 말한 이 사회적 통념 속에서의 그 소외된 이웃들,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변두리 인생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두리 인생은 뭐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높아진 생각과 나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며 기꺼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보고 성경은 변두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두리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회적 통념으로서의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나의 생각을 다 낮추고 헌신하며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그 선명하신 발자국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보고 변두리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가 변두리 인생을 찾아 섬기는 것도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도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기는 하지만 성도인 나 자신이 변두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변두리 인생 되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 좋은가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반드시 이 변두리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 자신이 변두리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변두리에서 벗어나서 뭔가 인생의 업적을 이루고 두각을 나타내서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것, 이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시도들이 다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대 중앙으로 가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 이런 생각 자체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 중앙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계획되고 진행되면서 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잡고 가실 수 있도록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변두리 인생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말하냐? 이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4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요. 시편에서 말하는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 외면당한 인생, 낮은 자리로 내몰린 인생, 그게 바로 변두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높아진 그 마음을 낮추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 그것을 보고 변두리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변두리 인생의 개척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변두리 인생을 개척하신 예수님께서 변두리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변두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집을 짓는 건축자들에게 있어서 이 건축자재 얼마나 소중합니까? 특별히 돌이나 모래 같은 거, 철근 같은 거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시멘트 같은 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는 건축자들에게 이 기묘한 건축재료인 이 돌, 웬만해서는 이 중요한 자원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소중한 자원을 조금이라도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건축자가 그 중요한 자원인 돌을 그냥 버려버렸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돌은 돌려보고 들어보고 깎아보고 두드려 보아도 아무리 이리저리 보아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판결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건축자에게 있어서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돌이다라고 결론 내어졌기 때문에 이 돌은 버려진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이 돌을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자신들에게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경멸의 대상인 거예요. 도저히 가까이 하기에는 싫은, 그게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성령께 매어있지 못하다면 영적인 안목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 붙들려 있지 못한 사람들은 장차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제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건축자는 자신이 버린 그 돌 속에 아주 맑고 영롱한 빛을 띠고 있는 보석이 숨겨져 있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이 순전하고 순결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보석과도 같은 그 심령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그들은 그것을 경멸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영적 소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 볼 때에, 영적 소경인 그들이 볼 때에는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자신이 가진 탤런트를 헛되이 소비하고 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버림받아 마땅한 돌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보석 하나쯤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보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보석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이 귀한 보석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이런 보석을 지닌 자를 변두리 인생으로 인정하시고 또한 이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23절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쓸모없는 변두리 인생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놓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시되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인생은 아무리 국회의원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 자체가 진짜 변두리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자신을 낮추고 변두리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왜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끝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에는 여전히 신기하기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로 여겨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요, 정말로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떨 때는 정말로 신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놀랍도록 신기하게 다가오고 때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차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는 기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인생이,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변두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개척자이신 예수님께 좀 더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특별히 산상수훈에 있는 이 10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이 변두리 인생을 잘 말해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두리 인생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정의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생각과 높아진 나의 눈높이를 낮추고 헌신하며 희생하면서 기꺼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의 삶을 변두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 이 변두리 인생이란 바로 이런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따라가다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악한 말로 비방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이 바로 변두리 인생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변두리 인생이다. 이 인생을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중간 정도 왔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변두리 인생이 좀 사모가 되십니까? 아, 내가 이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다짐이 좀 서십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인생이 변두리로 내몰리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서 변두리가 되어진 것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진짜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통념적인 그 생각 때문에 변두리로 내몰리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두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을 기뻐하며 나름의 자부심으로 느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변두리로 밀려나면 그것을 자신들은 기쁨으로 또는 나름의 자부심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이 자부심인 겁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렀느냐?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두리 인생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중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신선하고 창의적인 사고의 전환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반석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이처럼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변두리로 내몰렸느냐?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다고요. 왜 우리가 변두리 인생을 기뻐하지 못하느냐?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서도 이 상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기대하니까, 그걸 기대하다 보니까 기대하는 그 마음 자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변두리 삶을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변두리 삶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그 삶의 중심에 어떻게 세우시겠느냐고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변두리 인생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이 변두리 인생 되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오히려 변두리 인생이 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하늘의 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세상이 변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중앙에 있는 자리로 안내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니, 중앙의 자리로 안내하지 않는다 해도 인생의 변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반드시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변두리 인생으로 내몰렸을 때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누렸던 기독교의 영광, 성도들의 영광을 성급하게 되찾으려고 머리 싸매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영광이 되찾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추된 자존심이 다시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에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변두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는, 더 낮아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영광을 내가 회복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떤 목회자와 성도는 기독교의 영광을 되찾고자 정치적인 힘을 빌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 봉사를 많이 하면 그 영광이 다시 찾아질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변두리 인생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힘을 빌리고 사회 봉사 많이 하면 실추되어진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겠지, 이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성도와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glory.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어떠한 영광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풀어내야 할 가장 긴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실추되어진, 교회에 실추되어진, 성도들의 그 실추되어진 그 영광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뭘 먼저 되찾아야 되느냐? 그 실추되어진 십자가의 영광을 되찾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두리에 있는 기독교가 중심 자리를 되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변두리로 가려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는 이 십자가의 영광이 먼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행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영광을 되찾으려고 해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내면, 뭔가 열심히 업적을 내다 보면 실추되어진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영광을 되찾지 않는 한, 우리가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는 한 그 영광은 다시 찾아질 수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그 실추되어진 영광을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 잃어버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찾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두리 인생의 참 의미를 되찾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승리의 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변두리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높아지고 존귀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과 건물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춧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초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춧돌은 건물의 중심을 받쳐주고 잡아줍니다. 주춧돌이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터무니없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터무니없다라는 말 써보셨죠? 터무니없다라는 말 많이 써보셨을 것입니다. 집이나 건물이 세웠던 터를 보면, 왜 집터라고 하잖아요. 그 터를 보면
터를 놓았던 터의 자취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주춧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흔적이 있다는 거죠. 모든 집의 터에는. 그런데 터무니없다라는 것은 그 터에 그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질 때에 이 주춧돌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황당하다는 말입니다. 터무니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건물에 이 주춧돌이 없이는, 이 머릿돌이 없는 건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머릿돌이 없으면 그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터무니가 없다, 황당하다, 황당하기 그지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춧돌은, 이 모퉁이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돌이 될 수 있는 이 돌, 이 제목을 못 알아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버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변두리 인생이라고요. 그 변두리 인생이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기 때문에요. 모퉁이돌로, 주춧돌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춧돌이 없는 그 건물은 말이 안 되는 건물이에요. 터무니없는 건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이 주춧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터무니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고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인생이 바로 예수님이 빠진 터무니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두리 인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 들어먹고 복음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터무니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춧돌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 돌 하나가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돌 하나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돌 하나에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돌 하나가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돌 하나만 잘 세워진다고 해서 어떤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돌들이 연합되어야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돌끼리 연합하면 또 자연히 성전이 되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도 주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나 자신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세워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건물, 나 자신 성전된 나의 건물은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잘 연합하는데 하나님 중심이지 않아.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신앙생활을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모퉁이돌이신 예수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야 성전이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또 영광으로 임하시는 성전은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변두리 인생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를 오해하고 멀리하고 있는 이웃과 교회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생겨진 이 불신과 원망을 바꾸어서 화목하게 하는 그 끈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또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한 낙심과 죽음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시켜서 구원의 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또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과 세상과 교회와 예수님이 복음의 끈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전을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퉁이 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예수님 때문에 변두리로 밀려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발적 낮아짐을 자처하는 성도들입니다. 변두리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온전한 성전을 세워감으로 건강하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